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자,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이 수양을 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식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뭐 성경 통독, 뭐 3일에 완독하는 그런 프로그램, 종일 성경만 읽는 이런 프로그램들, 뭐 40일 금식, 이런 수양의 훈련의 목표는 경건을 이루려는 겁니다. 왜? 경건은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거든요. 그 경건을 이루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예 전혀 유혹이 없는 광야로 나가자.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은 어제 이 목회자들 있는 단톡방에 이 사순절에 본인은 뉴스를 끊었다. 인터넷 뉴스, TV 뉴스를 다 끊었다. 뭐 그러면서 뉴스가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끊으면서 세상의 소식을 못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단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순절에도 우리가 무엇을 끊고 절제하고 버리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자 하는 이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선한 싸움은 경건, 그리스도를 이루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3절이죠.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건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함이거든요.
이 경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면 교만하여진다. 교만의 결과는 변론과 언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하여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결국 경건을 5절에 보면 아주 요 표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자, 왜 경건해야 될까요? 그게 경건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니요. 며칠 전에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순회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일종의 변사와 같은 사람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이다, 이런 곳에서 재밌는 로마의 요즘 황제와 황후가 최고의 패션으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가십을 이야기 전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귀족 원로원의 누구가 이번에 부패의 혐의로 완전히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듣지 못했던 그 제국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일들, 재밌게 설명해야 되지요, 과장해야 되지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그 이야기가 흥미로웠을수록 돈이 끝나고 모금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조금 거기에 장착하고 나서 교회는 모이지요. 사람이 있지요. 거기에 가서 자기들의 말주변이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 헌금을 모아주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옛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료, 음식을 만드는데 이 재료도 넣고 이 향신료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걸 다 섞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내어 놓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호리호리하게 마른 사람이 짜장면을 10그릇씩 먹기도 한단 말이지요. 향신료를 진하게 뿌려서 사람들이 보고 많이 보면 자기에게 이득이 오잖아요. 경건한 모양을 갖추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 이분 지금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막 40일 금식 끝내고 들어온 영계의 거성이 우리 교회에 출연하셨습니다. 손만 대면 뒤집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양에 이미 경건의 외모를 갖추고 등장을 하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먹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외적인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외적인 틀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경건이라 그러면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걸음도 느긋하게 걷고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목소리도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뭐 미스 코리아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이 경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스승의 모습,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왜 경건해야 할까요? 십자가 지려고. 이게 경건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을 배워요? 왜 말씀을 들어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려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이 깊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더 크고 더 무거운 걸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해야 경건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은 늘 우리에게 불만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가 목자 되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족하면 뭔가 불만이 생기고 불만은 결코 감사함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경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자족하려면 첫 번째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한 하늘의 상급을 쌓습니다. 이것.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성령 충만할 때 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족해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경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돈을 사랑할 때 세 가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첫 번째가 9절에 보니까 시험, 두 번째가 올무, 세 번째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시험은 뭘까요? 이런 거지요. 돈, 주일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 예배에 오느냐. 시험이에요. 시험. 이게 시험이에요.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느냐, 아니면 그 돈을 더 모으느냐. 시험이잖아요. 말씀에 당연히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하면 이건 시험이죠. 또 누구를 돕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느냐, 아니면 이 지갑에 돈을 보존하느냐. 시험. 돈을 사랑하면 시험에 든다. 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면 올무에 빠진다,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죠. 요 재료를 조금만 아끼면 돈을 벌 것 같아요.
요거 조금만 직원들 노동 착취하면 돈을 더 벌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얻고 싶어 해요. 이게 올무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함정에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은데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물론 나쁜 놈들이 있어요. 아예 뭐 결국은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 속에도 욕심이 있다는 거죠. 참 뭐 이 본문과 상관없는데 어제 뉴스를 봤더니 전세 사기를 당하는 절반이 30대 신혼부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의 첫 집을 전세로 얻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세 가격은 2억에서 3억 정도.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크면 이게 걸렸을 때 형사적으로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2억에서 3억 정도. 경험 없고 내 집을 갖는다라는 기쁨이 있고 신혼부부들 시간이 급하고, 그래서 30대의 이런 분들의 2, 3억대, 작년에 전세 사기의 50%가 20, 30대, 그러니까 30대, 2, 3억대 이렇게 나옵니다. 주민등록 등본 띈 거, 또 그 다음에 이 집이 누구 거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띄었을 때 깨끗한데 돈 받고 나서 보면 어느새 명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보면 노숙자 이런 사람들 또는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사라진다. 이런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30대 신혼부부 처음 전세 2, 3억대 사기 조심하라고 잘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올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함정도 돈을 사랑하면 빠진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욕심. 돈을 사랑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향락과 사치를 즐기려고 하는 이 욕심.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10절을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왜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잘 있다가 떠날까요? 이유는 뻔한 거예요. 헌금하기 싫다 이거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본문이 너무 정확해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족의 은혜를 못 누리죠. 결국 많은 근심으로써 돈은 많아졌는데 자족함은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들어와요.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괴롭혀요. 돈을 사랑하면 결코 경건을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해야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라. 자족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라. 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경건할 수 있다라는 것.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경건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온전한 경건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지켜주시되 13교구 성도 오늘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작년 11월 망막 박리로 수술을 했고 오늘 그 망막을 잘 붙도록 하기 위해 넣었던 오일을 빼는 수술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일 제거 후에 그 망막이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시력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다시 회복되어 보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망막에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